하라. 아멘. 영어로 한번 읽어볼래요? 1절 2절.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true, proper worship.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예, 로마서 12장 1절 2절 참 중요하죠. 11장까지 우리 여러 가지 봤어요. 죄가 뭔지,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뭐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 까먹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유대인 그러면 이스라엘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 선민,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샘플로 박살을 내셨어요. 그죠? 인간은 영원히 이거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다. 하나님과 인간에는 중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여러분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나타나셨죠. 죄가 얼마나 많은지. 율법을 지키라고 주는데 오늘 많은 종교관에서 뭘 지킨다 하는데 안 되는 걸 되는 것 같이 만들니까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율법이 뭔지 율법에 그러면 드러날수록 우리가 그만큼 은혜가 큰 거예요. 그죠? 아유 감사하다. 제 삶에도 오늘 주님 정말 감사해요. 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therefore 하고 적용점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적용점을 찾을 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다 구분됩니다. 제가 초기 목회할 때 굉장히 뜨거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 어려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실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정죄도 잘하고 막 그냥 난리 쳤는데 샌디에고에 있던 한 교회에서 저를 청년 부흥이라고 해서 초청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숫자가 2, 300명 되는 게 혼자 막 떠갖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은데 거기 가니까 조금 카리스마, 뭐 신사도, 뭐 이런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주장하는 쪽인데 막 설교하다가 막 뜨거우니까 이제 제가 너무 교만해서 마이크를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막 생목소리로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니까 내 목이 다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이 갈 때 됐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딱 나오는데 거기 청년 담당 사역자가 목사님 예언을 하셔야 됩니다. 뭔 예언? 뭔 예언?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받으니까 그것도 할 만큼 해야 되잖아. 그래 가서 뭐 말씀을 줘야 되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풀어나가시는데 제 혼자 성경 구절 외우는 게 그 당시에는 많이 없어요. 한 10대 개 됐나 봐. 한 200명 뭐 해가지고 기회 말씀 전하면 그냥 다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자빠지고 난 뭐 이야기도 아닌데 지 혼자 자빠지고 뭐 이래. 그러니까 밑에 가서 뭐라고 하니까 또 와서 한 200명 더 오니까 100명 더 앉았어요. 주방 아줌마도 오고. 자, 그럼 여기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내려가서 뭐예요? 살면은 전혀 변화가 없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조심해요. 청년들이 믿음으로 예수 믿고 올 변화라는 게 나오잖아요. 변화. 상당히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야. 제가 훈련 없이 목회자가 일찍 됐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장로급 성균이도 봤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여러분 첫 번째 여기 자비하심이 나와요. 자비하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merciful한 게 사람들이 그냥 돈 하나 빵 하나 주고 자비롭다. 물고기 풀어주고 자비롭다. 사람을 한번 봐주고 자비롭다. 돈 누가 나한테 그냥 엄청 주면 자비롭다. 이게 아니라 이 자비롭다는 것은 십자가의 감격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죽음 마땅한데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서 베푸는 게 이 자비예요, 자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아들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을 이루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자비로우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비로움은요,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야 도리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비로움이에요. 여러분, 이 자비로움이 종교생활로 끝나지 말고 삶 속의 신앙생활로 뿜어져야 돼요. 좀 뿜어진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부가의 관계도 어떤 신학자는요, 예배 관계라고 그랬어요. 예배. 예. 이 자비로운 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만난 감격이 있다면 이 예배가요, 세상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 뿌림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뿌려지고,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물도 흘렀더라. 그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이지만 은혜를 이야기해요. 죽었지만 은혜, 물되는 생명이 뿌려졌더라. 그것이 오늘 자비로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생활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왔어요. 저도 24, 25 미국 왔는데 교회 아파트, 우리 어머님 계시는 아파트, 어머니 아버지 먼저 오시고 내가 뒤에 왔죠. 아파트 뭐 그때 다 교회 다녔어요. 교회 아니면 한국 사람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 교회 아파트 매니저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가고, 나는 그 매니저 아들이 격렬아 놀자 와 교회 가자 이래 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교회 다니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뭐 리더가 돼. 아, 격렬히 너 열정이 있다. 네가 뭐 봉사 팀장 해라. 뭐 이러가. 그래가 봉사팀 딴 겁니까? 할 게 뭐 있노? 댓글 술 먹이는 게 봉사팀장이지. 그렇게 그러다가 제가 나이가 30 지나고 결혼하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누가 나보고 서리집사라고 불러. 서리집사? 여러분, 그래도 뭐 하나 붙여주니까 어디 가서 부를 게 있잖아. 김집사, 박집사, 유집사. 근데 여러분 집사끼리 눈 맞아갖고 자기 마누라 놔두고 도망가고. 자,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청년들이 실망하고 가는 이유가 종교 생활을 보는 거거든요. 한심한 사람들. 나이가 적고 뭐 힘이 없어서 덮고 있을지 몰라지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창에 앞에서 뭐 장로님이라고 주옥 같은 뭐 기도를 하지만은 앉아있는 아들이 so what?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배웠어요. 그 교회 생활을 배우다 어떤 집사님은 뭐 교회에서 하도 사고를 치니까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집사가 어느 날 갑자기 돈도 좀 벌고 하니까 나이 50 넘어가 이 군대 그런 무슨 왜 교회에서 그런 거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이 서리 집사 아주 세상말로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이 나가지고 어디서 안수를 받고 와. 목사가 되버렸어. 목사가 내가 한을 푸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대접 못 받은 거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십자가 앞에 썰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언제라고 분명히 말 못하지만은 교회를 다녔고 종교생활을 했지만은 언젠가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엎어져서 정말 내가 통곡을 한 적은 없지만은 그 어느 순간인가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쳤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시간에 합류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 성경 구절을 외워서 나는 깨우쳤다. 상대방이 성경을 못 외운다. 사는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 정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직 예수를 만난 자격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로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기간과 경험이 아니라 정말 죄의 문제로 갈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감격이 있어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자비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실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분이 이스라엘 누구 말따나 그런 유대인이었고 많이 깨우쳤고 자기 의로움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분과 정말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분이에요. 그 자비로움을 이야기하는 그 자비로움으로 너희들 권하노니. 제가 이제 성경책을 보다가 이 눈이 잘 안 보여가 큰 성경책인데 우리 아버님 성경책이에요. 그 아버님 성경책을 딱 펼치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했던 게 기억나요. 김 목사, 성경을 읽는 성도는 자고로 겸손해야 돼. 근데 제가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말씀한 그 근하였다는 것. 내가 아버님은 이때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천국 가셨지만은 그 말씀을 볼 때 아버지가 성경 읽으면은 겸손해라. 이게 여러분 예배가 다 인간이 돼요. 부부간에도 겸손해야 되고요. 친구간에도 겸손해야 되고요. 목사께도 겸손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을 오늘 여러분 권하노니 이 말이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아버지께서 이 성경을 마주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 십자가의 그 죄사함, 십자가에서 내 죄, 오늘도 법을 펼쳐놓으면 죽게 마땅한 내 이 죄, 사람들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함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감격을 아신다면 오늘 이 건면하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그 권면. 그리고 여러분 산제물로 들으라 여기 나오죠. 너희 몸을, 이 몸이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소마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런 육신의 그냥 우리 몸들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감격을 맛본 몸. 다시 말해서 좀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몸. 자, 좀 쉽게 말하면 인격. 저도 인격이 상당히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오늘 2절은 변화를 받아 그러죠. 이 변화에 상당히 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아직 실망할지 모르지만 아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알 거예요. 저도 자녀들은 마찬가지고. 이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변화될 거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목회자 중에도 죄송해요. 우리 성인 중에도 예수님과 그런 감격적인 그런 만남, 정말 주님 오셨군요.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기도를 했더만 뭐 뒤통수를 맞아갖고 뭐 휙 돌아갖고 주님이 왔더라. 뭐 오늘 먹다 보니 끊었는데 주님이 뭐 했더라. 뭐 한강달 떨어졌는데 내 혼자 살았더라. 그래 만난 주님도 있지만은 내 삶 속에 살아와 보니까 어느 날 오호 저 지나온 삶이 다 은혜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십자가 나에게 이미 와 있구나. 여러분 이런 감격이 여러분한테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뭐 느낌, 감정, 이성 이런 거 갖고 유혹하면은 forget it man. 우리 talking about. 우리는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가 만나 하나님 찾아오신 게 다 달라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교는 못 갑니다 이야기하죠. 성교 가는 거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교 못 가지만 내 마음은 그곳에 함께. 이거는 참 조심해야 될 말이야. 왜? 선교사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날 말이죠. 선교에 대한 가치관도 모르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없으면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영혼마저도 사랑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알 수 없는 그것마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오늘 결혼 생활이 여러분 그냥 서로 조건 보고 만나서 좋아요. 뭐 만난 지 100일, 만난 지 1000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가치관에 대해서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좋아하고 하면은 움직이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나는 청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길에다 차 세워놓고 길에다 다나요. Jesus our Savior 똑같은 거죠. 왜? 내가 소리를 못 치지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달아놓으면 누가 와서 울면서 물어요. 저는 매일 그런 걸 한 명씩. 난 그날 내가 하루 성공한 거예요. 주님 복음 전했습니다. 내가 밥 먹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종교죠. 각자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이래서 될까? 내 부모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 친구한테 이래야 될까? 여러분 그런 의지를 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마음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는 세계관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유혹해요. 그 세계관이 뭐냐고요. 한국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 엄청 뭐라 그랬어요. 미국에서 큰 분은 잘 모르겠지만 조국이라는 사람 여러분 또 조국 막 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어디 가서 수십억을 또 받은 거야.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다들 물질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도 물질에 대한 세계관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소속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다면 물질로 가시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가겠습니까? 목사님이 만일 딸이 그런 지경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셰론에 누가 50억 준다면 셰론의 신앙 고백이죠. 왜?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게 하신 분이 안 되고 여러분 50억이란 게요. 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생겨요. 제 관점을 한 5억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이 있다고 수십만 채 그게 다 여러분 자기의 열등감과 자기의 어떤 부족함과 어떤 그 굶주림에 대한 어떤 보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세상에 무척 유혹이 많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욕하다가 자기 자식이 그런 지경이 왔으니까 따지고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죠. 다들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요. 나 왜 이럴까? 나 정말 신앙이 없나 봐. 근데 그것이 의식이 무의식을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술을 먹는데 그냥 앉아서 무의식적으로 먹어요. 야, 왔니? 한 잔 먹어. 젊어 아니면 늙으면 못 노나니. 좋다. 요새는 참이슬이 좋더라고. 입새보다 나아. 계속 먹던 습관들이 무의식적으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죄가 계속 짓다가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의식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죄다. 이건 돌아와라. 이건 아니다. 계속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종교 생활은요. 나 예배 드렸는데, 나 심지어 드렸는데, 성경 갔다 왔는데 오늘 그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그렇게 예배드리면 열심히 그렇게 성금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그 십자가의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가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사실 이렇게 창구가 없고 참 허탈하지만 오늘 교회에 무슨 치장거리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자주지 못해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새로운 것을 바랐는데 교회에 오면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십자가의 간격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여러분 다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그런 잘못된 세상을 살아왔다가 이제 바꾸어 보겠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 오는 분들 오랜 생활 지내온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자기 열등감과 자기 어려움에 목사까지 되어가죠. 아니 목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가 목회자 잘 섬겨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실망하지 말고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귀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자기 어려움으로 아직 직분과 어떤 위치를 떠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숫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안 들어오면 죽는다. 아무나 해결책도 없는. 저는 여러분 좀 젊을 때부터 이 복음을 제대로 접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죄가 넘칠 때, 실패할 때, 무너질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감격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쓰러져 가고 누군가 무너져 갈 때 위로하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답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내가 살아왔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경험했던 것들. 그럼 여러분이 젊을 때부터 이 험한 세상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마음이 와닿습니다. 네, 예수님이 다 그냥. 근데 이게 갑자기 즉각적으로 내가 뭐 변화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시간도 엄청 걸려요. 저도 20대, 30대 은혜가 있지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 올라가서 막 난리치다가 내려온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교회 멀어질 때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붙든 한 영을 놓치지 않는 그 말씀을 믿고 견뎌온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삶 속에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그렇게 경험합니다. 올드 테스트에 많이 나오잖아요. 율법 주셨죠?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룩해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준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준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세상 종교 어느 종교가 살인하라 그럽니까? 사람을 죽여 매달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죽여라는 것은요 분별하라는 거야. 분별하라. 왜? 이 세상에서 물들까 봐. 진멸법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직접. 구약에 왜 사람을 많이 죽이나? 복음이 없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내가 실패해도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보면은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닌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가 날 찾아와서 그 죄상 여러분 그 부활 사건은 나에게 소망 주신 그게 복이에요. 딱 하나예요. 기도 많이 하면 넘칠 것이고 우리 정영규 목사님이나 훌륭한 목사님이 떠나셨지만 3, 40년 전에는 절에 댕기도 다 그 당시엔 경제가 다 발전하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다 그렇게 적용해. 부처님 앞에 땅땅땅땅 복 받았습니다. 교회 앞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내일 길 가다 죽어도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받으면 막 그냥 갑자기 자기가 별난 것 같이 막 성교지가 난리를 치고 말이지. 그래 안 하는 사람 우습게 알고 말이지. 돈 좀 벌리면 말이지. 굉장히 거룩한 저 어느 교회 가서 헌금 팍 던지고 말이야. 그 의로움을 목사가 좀 안 알아주면 그냥 가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성경적으로 믿게 된 것을 알고 훈련하고 깨닫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근데 바로 선교지를 쫓아가 울고 불고 금방 식죠. 제가 선교를 옛날 그 내적 치유라고 내적 치유 막 울고 불고 막. 여러분 사모님 또 거기에 목사님과 그 여자들 이렇게 뒤에 또 찬양팀도 했는데 너무 잘하셔요. 그때는 사모님이 고생할 때가 돼갖고 제가 애를 많이 믿어갖고 힘들잖아요. 목사님 다 너무 내려와갖고 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빚이 줬으면 빚을 갚고 내가 진짜 은혜 받았는데 당신한테 주군. 미안해. 내가 정말 생각해보니까 은혜 받았는데 너 어제 정말 실수해. 이래야 되는데 그럼 내려가고 또 지 맘대로 더 해대고 더 싸우고. 교회를 종교적으로 가면 큰 교회 다니면 여러분 예배라고 오늘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 다 예배잖아요. 부부간의 예배, 직장에서 예배, 다 예배예요. 저는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람 하나를 태워도 예배예요, 예배.
근데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주차하는데 말이지. 아, 집사님 여기는 뭐 새신자고 집사님 절로 가시면 돼요. 그 주차하면서 말이야 그 완장지 있다고 되게 뭐라 해서니까 주차장에 들어가고 소리 지르고 그 봉사하는 사람한테 말이야.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신명기 7장 보면 율법 주셨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진멸법 죽여라. 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너가 물들까 봐. 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전화 와서 아빠 전화기가 말이야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나는 이미 내 마음에 whatever you want get it absolutely absolutely가 알죠? 100% 넘는 거예요. 120% absolutely. 영어 아시죠? 다 대학 나왔죠. 각자 신앙 고백인 거예요. 50억 들었어요. 자, 이게 50억을 내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50억 줄 것 같으면 내중에 100억도 주실 분이야. 전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고 50억 먹었다고 욕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는 안 먹을 것 같아. 교회가 멋지고 화려하고 목사가 말재주 좋고 그러나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따라 살려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쓰러지면 또 붙들고 함께 가고 또 끌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나 제자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교육과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자비로움은 뭔지 자비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자비로움은 아닙니다. 밥 한 그릇 주고 용서해주고 이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누가 지가 천국에 있다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 거예요. 유혹이 많고 사기도 많고 권하답니다. 권하는 게 뭐죠? 권한 받는 사람이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가서 밥 먹어라 이 수준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예배로 권하는 게 예배로. 목사, 부모와 자식, 여러분 직장 사람들도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니까 상대방이 난 무시해도. 근데 이것이 어떻게 종교가 돼가 교회만 땡 하면 나가서 완전히 세상 사는 사람을 술 먹지 마라 구별하라. 왜 물들까? 술 먹고 마시는 게 제일 문제입니까?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무의식이 되어요. 마음을 새롭게 받아 변화를 받아라. 누가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도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예수 믿고 우리가 또 세상 가서 이방인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 없습니까? 요새 미국인들 중에 교회 한 번씩 다 가봤어요.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 되잖아요. 그 일꾼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 드려요. 눈 떠서 감을 때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 죄송해요. 자꾸 목사가 세상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정말 예배를 드리니까 저에게는 다른 사람의 2배 되는 인컴을 하나님 주셔요. 그는 그 모든 수입을 저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옷 하나도 나는 그냥 몇 년이라도 있죠. 오케이. 저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이 치욕적이고 분하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보여요. 실망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자비로움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예배로 주의 전해요.
어느 모임에 가서 섬기면서 제가 비싼 데 갑니다. 저는 저 혼자 먹을 때는 집에서요. 지금 혼자 있으니까 별 쇼를 다 해요. 막 이 음식을 해보니까 막 그냥 이게 뭐 주방이 거의 폭탄이에요. 밥에 먹는 건 간단하게 5분 내면 끝나는데 이거 치우는 게 1시간이야. 오 마이 갓. 안 먹을 수 없네. 이제 사모님 마음 이해하죠. 주워서 갈아 먹겠다고 한번 해봤더니 뱅 했더니 막 다 튀고 여기 웽웽 돌다가 속도가 있으면 이게 팍 올라오는데 웽 하고 소리만 크니까 이거 한번 들어봤어. 그때 팍 올라오는 거야.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 삶 속에서는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야. 왜 예술만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만 다른 분을 내가 이렇게 모시고 식사 대접할 때는 최고로 좋은 음식점을 데리고 가요. 제 아내도 한 번씩 데리고 가면은 나는 왜 여기 안 데리고 와서 갈 정도로. 그분 목사 중에 장로님 중에 한 분 그래요. 목사님 혹시 이렇게 나한테 대접하고 생색내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막 이렇게 폼 나시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저는 제가 예수 만나고 났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베푸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예배드립니다 이러면 그것까지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예배드립니다 이 말은 뭐 하겠고 저 여러분 삶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런 감격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반복되는 의식을 끊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죠. 헌금하는 거 중요하죠. 선교하는 거 중요하죠. 이게 내중에 무의식적으로 오늘 새벽 2시 반인데 우리 청년들 누가 헌금을 보내더라고. 깜짝 놀라요.